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강권할 만한 가치를 알게 하소서입니다. 강권할 만한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알려주신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강권할 만한 가치를 내게 알게 없어서 오직 성령의 계시와 은혜로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렘넌트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저랑 이본 목사님 우리 두 명의 부목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보통 저는 렘넌트 주일 오후 때 이 말씀 순서를 맡으면 우리 렘넌트 계층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저희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주보가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보 인쇄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렘넌트가 곧 교회입니다. 렘넌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에게 맞춘 메시지보다도 이 교회의 흐름을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타게 하는 것이 그게 렘넌트의 가장 맞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조시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고요. 점심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예. 한 2번 이후로 졸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과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왜 그런 마음을 더 굳게 받게 되었냐면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은 은혜 말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때로는 예배로 너무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가지면서 어떤 회개가 되었냐면요. 내가 이 하나님께 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만큼도 내가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병이어 이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 나눠주라 했을 때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바구니 안 돌리고 자기 혼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 속에 살았던 것 같다. 예. 그 요즘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만큼이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만큼만이라도 최소한 그만큼 더 받아야겠죠.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나를 통해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제가 고민했던 그 말씀의 두 흐름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렘넌트는 교회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예배 말씀, 오전 예배 말씀 같이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구나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 그 우리 렘넌트들 아까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그죠? 막뭐 주스러 다니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에 가만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 영혼이 숨쉬고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시면 여러분은 거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예. 그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네가 지어지기 전에 난 널 알았다. 네가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우리가 2주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받았죠. 그때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실 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 하나님 미리 정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미리 정하셨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서 그가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다. 어느 정도냐면 창조주가 당신께서 지어놓고 당신께서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또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제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이 그를 아셨고 주님이 그를 성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나보다 우리 렘넌트들 더 중요합니까? 이들은 그냥 교회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2030, 2080 시대 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교회의 미래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야겠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흐름은 뭐냐? 그 교회의 흐름은 우리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도 계속 모이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단어라면 성경적 전도운동. 딱 그 한 가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주민 만들교회를 어떻게 쓰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쓰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대교구 시대가 시작됐고요. 새성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온 대로 새로운 전도 선교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흐름이 이제 11월에는 그루터기 가요제, 현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우리의 전도 선교가 그동안 계속 교회가 현장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었다면 현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축복의 캠프의 시간. 그리고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2주간 각 교구별로 이렇게 전도 캠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말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감사할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인도받은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구별되게 다른 어떤 악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응답에 감사하자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고 성취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응답을 우리 지난 이틀 전에 우리 미스바 기도회 때는 뭐라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셨냐면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받은 진짜 응답은 한 영혼이다.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 우리의 품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여정 우리의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새생명 축제가 그 응답의 시간표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달 새생명 축제를 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024년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주셨는데 그 새 일의 핵심은 한 영혼이다. 한 영혼. 왜냐? 세계 복음화도 한 영혼 복음화에서 시작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말하죠. 여기서 한 영혼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금요기도회 미스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초청하라. 했습니다. 두드리라는 뭐였습니까? 도전하고 강권하라. 도전하고 강권하라. 그래서 이 캠프와 전도 선교와 생명과 교회의 흐름 속에서 딱 지금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권하라는 것이구나.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하기까지 초청하길 명하셨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모니터에서 제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자기는 일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떡을 먹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확신했을까요?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거기 자기 자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선민 사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올 손님들을 종을 보내서 초청했다.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초청받아서 온 자들이 있다. 여기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초청하러 보낸 종은 종들이 아니라 종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된 대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부를 한 거예요.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죠?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아니, 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낼 걸까지 있을까? 우리 랩런트 생일 잔치할 때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안 오면 막 화냅니까? 막 분노? 안 그렇죠? 예.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답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종이 어떻게 했냐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갔습니다. 청하였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잔치 방식을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할 때 손님 초청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을 하면서 이날 이 장소에서 잔치를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해서 오겠다고 확답한 사람에게 잔치 준비가 다 됐을 때 다시 보내서 잔치 준비 다 됐습니다. 오시면 됩니다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초청 받았을 때 응한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 초청 받았던 사람들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낸 건데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부분인 거고요. 사실 무엇과 같냐면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이 손님들을 청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갔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캠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반응이 어땠느냐? 현장의 반응, 영혼의 반응 어떻겠습니까? 우리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 전도 캠프하러 나가면 대부분의 현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대다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다수. 싫다하죠. 예. 싫다한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00% 사양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들요? 다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한편으로 보면 너무 궁색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럴 만한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해관계라는 단어 알아요?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보고 선택한 걸 보고 이해관계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정으로 잔치 자리에 안 왔는데요. 100%다 무슨 이유냐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실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생활 할 때, 기도 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상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 이것 때문에 그럴 만한 사정으로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도 거부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잔치, 생명의 잔치로 부르실 때는요. 그러면 네가 여기 오는 대신 세상 것, 육신 것, 가정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가족 간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럼 가족과 원수 짓고 살아란 말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다 포기하고 버리란 말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날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에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런데요. 죄인은, 하나님 떠난 죄인은, 이 빛이 없는 죄인은요, 이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갔을 때 현장에 반응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거지 상태. 영적 거지 상태. 거지는 뭡니까? 많은 걸 있는 걸 뭐 거지를 합니까? 꼭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걸 뭐 거지를 합니다. 결핍되어 있는 상태죠. 이 영혼들은 영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지면 어떻습니까? 무겁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영혼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걸 보고 영적 노예 상태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영적 노예는 두려움 속에 일평생 합니다. 두려워서 어디에 복종하냐면 사단에게 복종하죠. 자유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도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 나아가서 강권해서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 초청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볼까? 초청할 때 말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 초청하는 내 수준을 좀 높여볼까? 사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강권해도 안 될 건데 지금 강권하러 주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강권의 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강권의 원리. 복음을 전해서 강권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권해서 청하라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내 옆에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이 어떻든지 순종해서 현장으로 빛을 비추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예.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인데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순종하면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건 뭐냐면요. 절대 불가능을 다 알면서도 그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강권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일평생을 강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요. 제가 지금 2번까지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오늘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끝입니다. 그거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그거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말씀, 오후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오후 예배 말씀 꼭 하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 말에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다.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 실존을 알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전달됐는데 내가 그걸 하기 싫을 때. 강건에서 청하라. 교회 흐름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하라. 전도 선교에 결론을 내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을 때 그 말을 합니다.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할 때 핑계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내 말씀 안 따라가면서 합리화할 때 그 말을 사용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 없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위적으로 주님과 같아질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옵소서. 그건 같아질 수 있고요. 같아져야 합니다. 같아져야 하고 같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전에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일치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한 군데 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화면을 올려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급한 사람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외곽을 말한다. 외곽.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내 집, 주님의 잔치 자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완성돼 갑니까? 이 땅과 별개로 천국이 지어집니까? 아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로 세워지다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 말씀 주시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요. 불완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덜 완성되고 덜 채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받았을 때 우리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로 모인다, 단순히 똑같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통일된다 할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릿속에 각 몸이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 주님이 찾으셔서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에 50만 명 될 때도 있었잖아요. 50만 명이 채워져도 그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주님이 약속하신 영혼들 부름받았을 때,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었을 때, 그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은 지체를 찾아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 교회의 완성이고 천국의 완성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잔치 자리를 채우길 원하신다. 이건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나가서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너무 비신사적이고 막무가내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기본적인 교양과 품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원래 그런 비신사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원래 전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납득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시죠.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 형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전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구절을 보니까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도 100%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21절, 23절 여기 보니까 99% 현장에는 복음의 빛에 갈급한 현장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희 1교구도 2주간 캠프를 했습니다. 첫 캠프하고 나서 저 한 성도님의 포럼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저희는 그날 저녁에 가요제가 있고 그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가요제, 한쪽에는 새생명 축제.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초청을 했어요. 그 다녀오신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앞에 근린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3가지 뜰의 현장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소망 없는 후대들, 방황하는 다민족들 다 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강권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 강권의 결과. 신약 성경에 강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총 4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3절. 바깥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또 한 가지 강권이라는 단어 어디 나오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2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을 막 전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건 못 알아봤는데 말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강권해서 자기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현장에 강권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현장에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주님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로 선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지속된 시스템으로 삼아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자를 영접하는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미리 보고 함께 현장으로 나가고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 강권 몇 번 나온다 했죠? 예, 그 지금까지 몇 개 얘기했죠? 예, 3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갈 때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응답, 성취하실 역사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강권하느냐? 전도자도 강권하죠. 새로운 영혼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강권하죠. 제자들도 전도자와 교회를 강권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강권하시는 이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강권하게 하시는 강권하는 캠프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오전 예배 말씀과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의 고린도 전서 후서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지난주 예배 메시지 페이퍼 갖고 계십니까? 결론의 첫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두 단어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임하느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교회에 부으신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만 렘넌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강건하여 캠프하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 우리 교회 시간표 인도하시면서 전도 선교의 시간표를 주님이 짜셨고 그 가운데서 새생명 축제 맞아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는 믿음까지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담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